열왕기 역사 패턴 두 번째 해서 엘리야 스피릿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가 성경의 열왕기서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그 왕들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왕의 신분으로 우리를 임명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왕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열왕기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죠.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시대도 똑같이 그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역사의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이것저것 복잡하지만요,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모두 42명의 왕이 나옵니다. 통일왕국, 그 다음에 분열왕국 다 합쳐도 4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왕국, 남왕국 다 합쳐서 약 500년입니다. 470-80년 동안에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42명의 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42명의 왕들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빅3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열왕기서에. 그 빅3 가운데 첫 번째가 솔로몬이고요, 두 번째가 여로보암이고요, 세 번째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열왕기서의 가장 중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합이고요. 그 다음에 아합 왕조고요. 그 다음에 분량도 빅3 중에서 넘버1이 아합 왕입니다. 저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왜 저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간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 놓는 거죠. 자, 근데 저 빅3는 어떤 것에 대한 빅3냐면은 악한 것에 대한 빅3입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서의 왕들, 저 42명의 왕들을 평가하는데 선하냐 악하냐, 선하고 악하냐의 기준은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입니다. 왕이 존재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율법을 실행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딴짓하면 안 됩니다. 딴짓하면 안 되고 이 10계명을 자기가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실행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10계명이 작동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집중한 왕,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통치할 때 영토가 얼마나 많이 넓어졌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이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열왕기서의 평가 기준은 시내산 율법을 따라서 살았느냐, 그것을 성공해가지고 완벽하게 성취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순종했느냐, 그러면은 그것이 선한 왕입니다. 이것에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길을 만든 악한 왕의 길을 만든 탑3가 저 3명이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아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합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
엘리야 선지자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전체에 보면은 아합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집중해서 봐봐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봐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왕들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요? 아합 왕은 어쩌다가 저렇게 악한 왕으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자, 저기 보면은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면서까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경은 열왕기상 21장 지난주 우리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아합이 강제적으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뺏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한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목숨을 팔면서까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좀 목숨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뒤에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가로가 나오면요, 요거는 이 저자가 덧붙여서 쓴 것입니다. 작가적인 시점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자, 아까 얘기할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아합한테 직접 한 얘기고, 요것은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제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합에 대해서 첨부의 말을 붙이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도 봐보니까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목숨을 팔아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세번역인데요. 세번역인데 원래 이제 개역에서는 스스로를 팔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원문에 봐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것에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원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팔아버렸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문으로 정확하게 보면은 어떠한 것에 노예가 되도록, 이 노예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에 묶이도록,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합이 저렇게 악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들었다. 저기 충동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그를 꾀었다, 유혹했다, 뭐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가장 중심에 아합이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이 악한 왕이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세벨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합의 아내죠. 아합의 아내의 충동에 말려들었다. 아합의 아내의 꾀임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빠져들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저 이세벨은 누구냐면요, 옆나라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시돈의 공주인데 그의 아버지가 왕이겠죠.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알과 함께 생활하는 자, 바알의 말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이것이 바로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또 영향을 준 거죠. 이렇게 수학 공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아합 왕은 누구의 말에 노예가 된 것입니까? 바알인 것이죠. 바알이 엣바알, 엣바알이 이세벨, 이세벨이 아합, 이렇게 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18장에 막 엄청난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들, 저기 나온 예언자들은 누구냐면은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데리고 왔던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 있었고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는데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입니까? 아합이 왕인데 엘리야하고의 대결에서 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은 자기 아내한테 와서 이 얘기를 다 하고 뭔가 자기 스스로 처리를 못하는 것이죠.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니까 이세벨이 처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인데 저 21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합이 자기 궁전을 넓히고 싶었어요. 넓히고 싶은데 넓힐 공간은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에요. 자, 그 포도밭을 사가지고 넓히고 싶은데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땅 가지고 이 장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땅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잠깐 빚을 져가지고 잠깐 이렇게 팔 수는 있지만은 곧 돌려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땅은 팔 수 없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봇이 그것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여기 봐보세요.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란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했어요. 저기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저 표현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 나오죠.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무슨 좀 애기같이 행동하죠. 왕이. 삐져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입을 팍 덮어쓰고 뒤돌아 누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 물었어요. 네. 여보 왜 밥을 안 먹는다 그래? 응? 뭔 일이야? 뭔 일? 무슨 일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만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아합은 이세벨에 의해서 그 이세벨의 충동, 그다음에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봐보시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자, 저 16장부터 22장까지가 아합 이야기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의 스토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이세벨하고 결혼했고요. 17장부터 19장까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부터 비 안 올 거라고. 왜 비가 안 오냐면요.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당신이 지금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의 바알 신을 국가 종교로 믿는 그 시돈의 공주랑 결혼했어? 자, 이제부터 누가 비를 주는지 한번 봐보자고. 앞으로 비 안 올 거야. 당신 그렇게 풍요를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는 신하고 결혼했어? 자, 이제부터는 비 안 올 거야.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금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사건이 17장부터 19장까지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갖다가 엘리야가 치위한 것입니다. 16장부터 19장까지는요, 초반기, 아합왕의 초반기 3년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20장부터 22장까지는 맨 끝에 3년 정도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얘기하면서 그 중간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20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바로 그 북쪽으로 가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요람이라기도 하고 아람이라기도 하고요. 시리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시리아하고 1차, 2차 전쟁이 있었고요. 중간에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은 3차 전쟁이 있고 저 3차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아합의 관심은 첫 번째 결혼할 때도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국력이 계속 쇠퇴해 가는 거예요. 혁명이 4번이나 일어나고 왕들이 계속 갈려져 나가고 50년 동안 그게 4번이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니까 국력이 굉장히 쇠퇴했겠죠.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걸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무역과 또 돈이 많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제 경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력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알 선제들 850명을 함께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초반기 3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자들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았다니까요. 하나님 다 죽여버렸대요. 엘리야는 그렇게 딱 비 안 온다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너 시돈에 가서 숨어 있어. 적국의 심장에 가서 숨어 있도록 했습니다. 3년 동안 적국의 심장에 가서 숨어 있다가 돌아왔더니만은 그 국내에 있던 선자들 이세벨이 싹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이 선지자들을 궁전에서 이 녹봉을 다 대어주면서 전국을 국가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들었고 이 850명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그 스피릿 정신을 장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일이 있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아합은 백성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는 것이 분명히 율법에 보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벌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요. 아합은 3년 만에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 3년 동안 뭐에 집중했는지를 18장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투덜투덜 하냐고 하면요, 내가 기르는 이 가축들, 군마들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전국에 가서 물 찾아. 온통 가축들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리아하고 전쟁을 붙었어요. 전쟁 붙었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시리아가 훨씬 강합니다. 근데 저 두 번의 전쟁을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길 것이니 저 시리아의 왕 베나닷을 꼭 죽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도관에 든 쥐예요. 그런데 베나닷이
이 아합왕한테 아이고 형님, 예전에는 아합이 이 베나단한테 형님 하면서 조공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나닷이 아합왕한테 형님 하면서 제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형님 저기 우리 다메섹에 와가지고 국제무역 그 경제 특구 만들고 그거 다 가져가십시오. 응? 그리고 옛날에 뺏었던 땅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없어요. 너 그 말 꼭 지켜. 라고 하면서 이제 조약을 맺고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열왕기상 20장 40절에 저 말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비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바로 아합인 것입니다. 아합이고 포로가 베나닷 왕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일 저 일에 정신 빠뜨려 가지고 경제 특구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베나닷이 형님 해주니까 그거에 정신이 홀라당 빠져가지고 베나닷 당신이 놓아줬어. 이게 당신이 한 짓이야. 요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 저 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이 일 저 일에 정신 팔려 있었던 아합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합왕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은 해야 될 그 일은 안 하고 아합이 온통 집중했던 건 뭐냐면은 아합을 움직이는 그 실제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져서 아합을 움직였던 그 실체는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경제였습니다. 정치라든지 뭐 벌어지는 일들 다 이세벨한테 맡기고 오로지 집중했던 건 뭐냐면 돈 되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했고요. 아합을 움직이는 것, 적장도 알고 있었어. 이 적장이 아합을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아합은 다른 것에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고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끔찍도 하지 않아요. 막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막 시위하죠. 자, 비가 오니까 이제 빨리 당신 궁전으로 돌아가라고. 갈멜산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름 별장 궁전까지 22km가 넘어요. 그 22km가 비가 오는데, 밤에 이제 비가 오는데, 엘리야가 그 갈멜산부터 이스라엘 22km 마라톤 한다니까요. 마라톤 하는데 마차보다 훨씬 빨리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마차가 막 뛰어가는데 마차 옆에서 훨씬 더 막 빨리 달리면서 22km 막 마라톤 하면서 뭐 했겠어요? 아합한테 막 시위하는 거 아니야. 비 오는 거 보이게 하고. 이 모든 것들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합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세벨의 말이고 아합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영혼을 갈아 넣는 것입니다. 이 풍요의 신이 하늘과 땅의 신이 성적인 결합을 해서 생산해내는 곡식이 뭐냐면은 바알의 자식들입니다. 그 곡식들이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자식을 줄 테니까 당신의 자식을 달라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바알에게 드린 것입니다. 풍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갈아 넣은 것입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이세벨에게 충동돼가지고 갔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합을 움직이는 스피릿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는데 어떤 부분, 딱 그 부분에 대한 것이면은 바로 움직이고 바로 행동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떤 스피릿, 어떤 스토리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소설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뭐 천동설도 있고 지동설이 있는데 자기는 설동설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동설. 설동설이 뭡니까? 이야기.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스토리는 또 똑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똑같은 스토리를 또 자식들한테 전달하고 있고, 그 스토리는 우리를 만들고 있고, 스토리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스토리 안으로 개개인의 삶의 인생 스토리가 있지만은, 이 개개인의 삶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고 이 시대를 움직이는 어떤 스피릿이 되니까요. 지금 이 아합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 그 시대를 움직였던 것이 뭐냐면 어떤 스피릿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세벨 스피릿이었습니다. 바알 스피릿이었습니다. 풍요에 대한 스피릿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사람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뭘 하면 여러분들 움직입니까? 문화가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요. 전통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요. 감정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말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요. 이전에 나의 상처, 좋았던 것, 나빴던 것들, 나의 경험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요. 체면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요. 어떤 지위와 권력과 돈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딱 그 앞에서는 무릎을 딱 꿇으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아합은 어디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서 했냐면은 풍요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합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요, 이세벨하고 함께 있으면서 이세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그러면서 그의 삶 전체가 이세벨의 스피릿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데,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22장 34절, 세 번째 3차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요, 2차 전쟁일 때 그렇게 경제 특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땅 돌려주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베나나씨 가고 난 다음에 또 돌려주나요? 안 돌려줍니다. 3년 동안 답이 없으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이제 3차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저쪽 시리아 쪽에서는 전략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전쟁하지 말고 딱 한 명만 죽여, 이스라엘 왕만 골라, 이렇게 했고요. 아합은 그걸 들었는지, 그 전략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옷을 갈아입어요. 왕복을 안 입고 다른 옷을 입어요. 변장을 했죠. 변장을 했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열왕기상 22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장을 해가지고 다른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도 군인, 무슨 장수도 아니에요. 어떤 한 군인이 정조준하고 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실수로 무심코 이렇게 했는데, 그 활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했어요. 이거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다고요? 하여튼, 이건 생각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군인이 무심코 이렇게 쐈는데 그게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어요. 근데 명중했는데 보통 명중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속 안에 또 갑옷을 입었네요. 그러니까 아합은 머리 엄청 굴렸던 거죠. 그랬는데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 이걸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 바로 앞에서 하라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걸 건데 그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정조준하셨어요. 완전히. 네가 변장을 해? 응? 속에 갑옷을 입었어? 갑옷으로 둘러쌌어? 그 이음새까지 뚫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세벨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세벨을 한번 봐보세요. 이세벨이 이제 비가 오고 안 오고 막 대결을 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 그 대결에서 승리해가지고 엘리야가 450명의 선지자들 죽이고 그 다음에 22km 막 시위하면서 쫓아왔고, 그러니까 아합은 그날 하루 종일 막 엄청난 경험을 했던 거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비 오는까지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한테 다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19장 2절에 보니까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와, 엄청났죠. 엄청 강성입니다. 아합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450명이 죽는 사건이 생겼고요.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왔는데 이세벨은 딱 듣자마자 명확합니다. 죽이자. 네가 예언자들 죽였다고? 우리 예언자들 죽였다고? 그럼 넌 내일 되면은 넌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듣고 그날 바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보니까요, 이거 씨도 안 맥히거든요.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뒤에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아합 왕이 와서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하는 말을 들어봐 보세요. 여기 안에 엄청난 이데올로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세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제왕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왕의 이데올로기는 뭐냐면은, 아니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응? 왕이 원하는 것은 모두 할 수 있죠. 나쁘냐, 옳으냐, 이게 아니라 율법에서는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를 얘기하는데, 시돈 쪽에서는 뭐냐면은 왕이 원해, 그럼 그게 선이야, 이런 것인 거죠. 왕은 나쁘냐 그러냐 그 위에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야. 절대 권력 이데올로기인 것이죠. 이 생각이 딱 박혀져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세벨이 나봇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요, 음모를 꾸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장로들한테 저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히고 난 다음에 2명의 거짓 증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어지고 책임 있는 자리에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그 장관 임명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 청문회 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주목받게 해놓고 갑자기 거짓 증인 2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증인 한 사람 가지고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증인 두 사람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증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입니다. 즉결 심판은 뭐냐면은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교묘하죠. 이렇게 해서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죽이자마자 아합은 가서 이 누가 죽였느냐 뭐 그런 거 묻지도 않고 어떻게 죽었느냐 뭐 묻지도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포도원의 밭을 뺏는 이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자, 왕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이 이세벨이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뭔 일을 했는지 또 이런 힌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는 것입니다. 자, 요람은 이세벨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 첫째 아들, 요람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왕조가 끝이 납니다. 그 왕조를 끝낸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예후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어. 바알을 섬기는데 이 바알신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해서 폭력과 그 다음에 음행, 이것이 제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에 달하였다. 자,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이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풍요를 추구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폭력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거기에 무감각해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는 풍요의 맛을 보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 부동산의 문제, 이때부터 해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이렇게 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도록 만드는, 이것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것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봐볼까요? 남북 이스라엘이 있었죠. 자, 아합은 남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 둘이 있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스라엘 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친정 아버지는 시돈 왕 에바알이었죠. 그래서 바알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 아들들한테 영향을 미쳤겠죠. 그 다음에요, 남유다 50년 동안 계속 분열하고 난 다음에 계속 싸우다가 요 아합 때부터 남유다하고 친해져요. 왜 친해질까요? 둘의 공통적인 적이 외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좀 하나됨을 이루자. 요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이루는 표시로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그 다음에 요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좀 이름이 반복되죠. 예, 그런 이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둘째 아들 이름하고 똑같고요.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손주가 그 첫째 아들 이름과 같습니다. 요람하고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아하시아를 낳죠. 근데 아하시아가 1년인가 있는 통치하고 죽어가지고 아달랴가 남왕국의 여왕이 됩니다. 근데 얼마나 이세벨
이세벨 판박이로서 남한국까지 저렇게 한 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남한국, 북한국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이세벨 스피릿입니다. 이세벨 스피릿. 여기서 끝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수로 모든 교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하였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쑥대밭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 가지고 가고 있지 않더라면은 그러면은 그건 모두 이세벨의 스피릿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그 스피릿이 우리의 판단으로 악하냐 그러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하냐 그러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스피릿은 이 시대에 그 이세벨의 스피릿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스스로 팔아버려가지고 이걸 의식조차도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활동했다. 열왕기서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세벨의 스피릿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엘리야의 스피릿으로 살아간다. 그 엘리야의 스피릿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합 왕이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이 왔어요. 그랬지만 그 응답 딱 가지고 아합 찾아가서 당신 이 풍요를 추구한 비를 내리는 풍요를 추구하는 그것과 타협해가지고 그런 결혼을 했어. 이제 비 안 올 거야.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 기도 응답 받고 가서 선포하고 또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또 시돈에서 돌아와가지고 아합 왕한테 욕을 하죠. 바알 선지자들 모아주시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이걸 갈멜산에서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갈멜산에서 내려가가지고요 450명 비손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는 이제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는 거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2km를 뛰어갔어요. 이게 하루 동안 생긴 일이에요. 밥도 못 먹었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세벨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일까지 더 살려주나 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딱 상황을 봐보니까 엘리야가 기가 막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짜 안 변하는구나. 사람 진짜 안 변하네. 벽에다 대고 뭘 얘기하는 것 같고. 응?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으면 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기에 엘리야가 실망하고 그때부터 이제 도망가는 거야.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먼저 남유다 국외로 갔어요. 남유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게 한 155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이 엘리야 형님이 한성갈 하십니다. 자, 브엘세바 가서 멈추잖아요.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요 40일 밤낮을 걸어가지고 350km 걸어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시내산으로 가요. 시내산. 원래부터 엘리야는 그 사건 딱 보고 난 다음에 절망해가지고 가면서 시내산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시내산에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고발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탄생한 하나님이 법을 준 그 자리가 시내산이거든요. 거기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려고 갔습니다. 어떻게 고발했냐면요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까지도 찾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피곤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이 사회와 사람들을 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까지도 죽이려고 해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 엘리야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만히 있는 하나님한테도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따지러 갔습니다. 여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나님 제가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이게 좀 다 어겼습니다. 얘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야 그러냐? 좋아 그럼 너 저기 동물 밖으로 한번 나와봐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맨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강한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엘리야는 그래 이거지.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큰 바람으로 와서 지금 저기 이 쓰레기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날려버렸으면 좋겠어. 한 방에 얼마나 쿨하고 좋아. 한 방에 날려버렸으면 좋겠어. 마음 시원해질 것 같았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 없네요. 하나님 안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 지진 땅을 뒤흔들고 그래 이거지. 바람 갖고 안 되지. 지진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그냥 싹 쓰리해버려야지. 근데 거기도 안 계시네요. 세 번째는 불. 그래 역시 하나님은 불이지 불.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역시 불이지. 근데 불 가운데 나타나면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풍기 미풍이 있잖아요. 미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강한 바람도 아니고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 뭔가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주의하지만 들리지도 않아요. 막 지금 엘리야는 흥분해 있고 막 피곤하고 스트레스 막 받아가지고 화가 나 있고 막 고발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라앉히고 이렇게 조용하게 들어봐. 근데 그 바람 소리 가운데 뭔가를 속삭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냐면은 저 위에 시리아의 한 왕을 내가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릴 또 다른 한 왕조를 내가 세울 것이고 근데 너는 사람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네가 가서 좀 제자 삼아라. 한 사람 키워라. 그 다음에 그리고 네가 아까 고소했는데 그 고소문 중에 잘못된 거 하나 있어. 또 한 명 너 혼자 남았다 그랬지? 아니 7,000명이나 남아있어. 네가 모르는 사람 7,000명이나 있다.
곳곳에 숨어 있지만은 여전히 엘리야나 이세벨의 스피릿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사람 7,000명이 있어. 네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어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성격대로 화끈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화끈하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화끈하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딱 보여줘요. 그랬지만은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딱 내려놓습니다. 딱 멈췄습니다. 만약에 그거 멈춰지지 않았더라면은 엘리야도 또 다른 종류의 이세벨의 스피릿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막 이렇게 방방 뛰면서 막 하나님 저 불 내려달라고 하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억지 쓰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런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엘리야는요 여전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더 이상 비를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구름이 오기를 고대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봤으니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들었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계획, 주님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와보니까 4개의 선지학교를 세워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영향력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 성경에 두 번째 이세벨과 엘리야의 대전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세벨의 스피릿이 교회에 있다고 했죠. 야고보서는 또 이 흩어진 12지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엘리야다. 너희들이 엘리야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입니다. 같은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보통 사람이야. 엘리야의 스피릿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스피릿은 하나님 나라의 큰 스토리, 큰 그림을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행시키는 자로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 스피릿입니다. 이세벨 스피릿은 엘리야 스피릿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스피릿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이고 저 스피릿이 바로 오늘 우리 스토리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마크가 뭔지 아세요? 밑에 있는 것이 성경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거 저거는 새싹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트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V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다 맞습니다. 저 V자는 뭐냐면요, 우리 성경개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7개 단계로 저 V자로 해놨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V자 스토리가, 이 V자가 죄를 짓고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 떨어지다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역사의 역전이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 스토리가 우리를 움직이고 다른 거에서는 모르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부딪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저기 전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가면 엘리야가 출몰한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저기 한전 본사 바로 앞에 가면 엘리야 출몰지요. 이 시대가 이세벨 출몰을 해가지고
곳곳에 이세벨 스피릿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 어쩌다 한 번 하는 거 말고요. 정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그 삶을 살기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이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는 심상치 않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로, 그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스피릿으로 살아가기를 순종할 때 결국 음녀 바벨론, 음녀 이세벨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